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함께 찬송가 91장 부르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닿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찬송가 162장입니다. 162장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서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사랑해 주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누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신 후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모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람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조상을 찾는 일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재미로 또 궁금해서 그렇게 조상을 찾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과연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찾기도 한다고 해요. 조상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나? 나는 훌륭한 사람의 피를 가지고 있는가? 할아버지가 훌륭한 분이셨다면, 또 할머니가 좋은 분이셨다면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을 거야. 또 나의 아버지는 운동을 잘 하셨어. 나도 잘할 거야.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반대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조상들이 천민이라든지 또 죄수였다면 실망하겠죠. 또 종교적인 이유에서 조상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 유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에 몰몬 그 성전이 있죠. 몰몬교는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바로 앞에 몰몬 패밀리 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원하면 DNA 검사를 해서 자신의 혈통을 찾아준다고 해요. 왜 그렇게 하나 참 궁금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조상 중에 몰몬교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자손이 대신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조상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전 세계 사람들의 족보를 모으고 또 보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죽은 사람의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족보와는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시간에 따라 내려오는 족보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반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담까지 그리고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족보는 모든 인류를,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족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줘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막 칭찬하고 높이니까 그래 내가 메시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어야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하죠. 그런데 이 족보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이시다. 참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때 나이가 약 30쯤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는 보통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죠. 요셉은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또 30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구약에서 20세가 되면 성인으로 인정하고 제사장은 25세부터 인턴으로 사역을 하다가 30이 되어야 정식으로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30에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은 아마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것을 알려주는 그런 표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참 알맞은 나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때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역을 준비하면서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시작하셨죠. 우리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해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신이 급해가지고 앞에 나서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준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의 때에 시작하게 도와주십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우리가 읽은 23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틀린 말이죠. 이 말씀에는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알기로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지만 사실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셨다. 그렇게 그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이 헬리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좀 이상하죠?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다른 것입니까? 헬리는 오늘 23절에 나오는 헬리라는 사람은 사실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할아버지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족보는 요셉의 족보가 아니라 사실은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시고 이사야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신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과 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법적인 아버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는 예수님의 혈통이 아니라 법적인 족보일 뿐이에요. 다윗에서 시작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요셉까지 내려오죠. 그러나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서 다윗의 아들 나단을 거쳐서 다윗까지 올라가요. 이것은 예수님의 혈연을 기록한 족보입니다. 어떻게 됐든 예수님은 아버지 쪽 법적 족보이든 아니면 어머니 쪽 혈연 족보이든 모두 다윗의 자손이시라는 거예요. 이 족보가 바로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족보에는 7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이 우리가 모르는 이름들이 많아요. 참 생소하죠. 절반 정도는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이름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 있나요? 27절을 보니까 성전을 재건한 스룹바벨이 나오죠. 그리고 31절을 보니까 거기에 요셉이 나와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32절을 봐도 거기에는 이새가 있고 31절엔 다윗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을 보니까 야곱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36절을 보니까 노아도 나와 있죠. 37절에 그의 아버지이고 가장 오래 산 무두셀라, 에녹, 그리고 38절에는 아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죠. 믿음이 좋은 조상들도 많이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서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기를 또 원합니다. 이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8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38절 말씀 같이 볼까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의 족보는 누구까지 올라갑니까? 아담까지.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까지 올라가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조상을 따라 올라가면 아담과 하나님까지 올라가게 되죠. 오늘 말씀에 그 위는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 뜻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 38절의 맨 끝에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담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들도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겠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결국 아담의 자손들은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저주를 받고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마리아에게서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께서 죄를 막으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담의 자손입니다.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세요. 메시아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찬송에서 부활하신 구세주 찬송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저는 꼭 부를 때마다 감동이 돼요.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잘 살 것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세요. 그래서 오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나의 생명의 출발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모임이죠. 그리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도 교회는 든든히 서야 합니다. 좋은 나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꼭 기억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의 이름만을 붙잡을 수 있게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식어져 가는 이때에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부흥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이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며 구원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잊지 말게 하시고 예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성령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